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자 2층도 활발하게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의 절제. 그 전에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3년 걸린다. 태어나서 제대로 말을 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게 3년 걸린다. 그런데 남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데는 60년이 걸리더라. 60년이. 사람이 말을 어떤 얘기하잖아요. 참 그 사람 말을 잘한다. 그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만큼 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영역이요. 그 다음에 잘 들어주는 거,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 그래서 그걸 잘 들어주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도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으려면은 첫째로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버려야 내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서 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자동차를 팔러 다니는 딜러인데, 이분이 자동차를 팔러 가면 그렇게 자동차를 사겠다고 불러서 가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자동차 산다고 그래서 내가 불렀는데 왜 자동차를 안 사고 딴 얘기만 하다 끝나냐. 그러니까 당신하고 자동차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분이 고민이 많았어요. 아무리 자동차를 팔려고 그래도 잘 못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느 분이 나한테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 당신의 이 사람은 저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서 빨리 내가 저 사람에게 자동차를 팔아야 뭔가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말해주는 걸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이 자동차를 잘 소개해가지고 그가 혹하고 사게끔 하려고 그분이 하는 얘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자동차 파는 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자동차 얘기할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때부터는 내가 자동차를 팔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주고 같이 맞장구 쳐주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대화를 하니까 이분이 마음문이 열려서 자동차를 다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설득해서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자동차를 팔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말의 절제인데,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말의 절제라는 말은 말을 붙들어 두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말을 붙들어 두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을 안 하고 붙잡아 놓는 거예요. 이게 절제야.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일단 말을 멈추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보고 그 다음부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옛날부터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이 옛날에 그 백정, 이제 고기, 소를 잡아서 또는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박만득이야. 박만득이. 그 박만득이라는 사람의 이 푸주간에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가는데, 한 사람은 이상하게 똑같은 집에 가서 고기를 사오는데
고기 양이 좀 적은 것 같고 고기가 질겨. 그런데 딴 사람은 말이야, 똑같은 고기 한 근을 사는데도 고기 양이 많은 것 같고 고기가 좋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고기 한 근을 사는데, 같은 동네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고기가 적고 안 좋은 걸 사가고 이분은 똑같은 동네에서 사가는데 왜 고기도 좋고 양이 좀 많게 사가는가? 그래서 고기도 안 좋고 양이 적은 사람이 가서 따진 거예요. 이봐, 만드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나한테는 고기도 안 좋고 양도 적게 주고, 저 양반은 왜 고기도 많이 주고 좋은 부분을 주는가? 그 이유가 어딨나?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이 박만득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 어르신 거는 만득이가 파는 거고 저분은 박서방이 파는 겁니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어르신은 꼭 오면 만드가 고기 한 근 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은 꼭 오면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나. 똑같은 고기를 사가는데 상대에게 예를 갖춰서 고기를 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대하면서 무시하면서 고기를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대하고 말을 막 하면서 고기를 사는 사람은 양이 적고 질긴 걸 주고, 이렇게 존칭어를 써주면서 존경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주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걸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드기한테 고기 살래요? 박서왕한테 살래요?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대해서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것이 좋고 나쁘고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에 대한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이해할 때도 보면 그 말을 자기 입장에서 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119 대원한테 산토끼의 반대가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19 구조대들은 이제 사람을 살리거나 못 살리면 죽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토끼의 반대가 뭔가 그랬더니 이 119 구조대는 죽은 토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반대로 대학생들이 MT를 그 멤버십 트레이닝을 해변가로 가게 됐는데 그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봐, 산토끼의 반대는 뭔가? 산토끼의 반대는 바다토끼입니다. 바닷가로 가니까 바다토끼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한테 물어봤답니다. 이보게, 산토끼의 반대가 뭔가? 그랬더니 농부가 들토끼입니다. 왜냐, 자기는 들판에서 일을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산토끼의 반대가 들토끼예요. 그래서 가정주부한테 물어봤어. 가정주부한테, 아니 산토끼의 반대가 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집토끼.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 똑같은 토끼인데 그렇게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한테 물어봤대요. 산토끼의 반대가 뭐요? 그랬더니 판토끼요. 산토끼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판토끼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왜 말의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언제나 나를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사사인 입다입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이 그 암몬 사람하고 전쟁을 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인데, 하나님, 만약에 내가 전쟁에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기면은 제가
승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집 식구 가운데에서, 집안 식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와서 환영한 게 누구냐면 무남 동료 딸이 나와서 환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그 딸을 하나님께 물론 태워서 드리고 난 뒤에 너무 괴로워서 입다가 6년 만에 세상을 떠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오늘 사람의 잘못된 그런 말, 서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행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어떤 감정, 그리고 급하다고 해서 말을 막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말을 잘 다듬어서 언제나 상대의 입장에서, 또는 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잘 다듬어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랬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 있고, 근데 이게 이 입다라는 사람은 그 길르앗에 있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 그런데 그 길르앗의 그 본초도 자식을 낳는데 나중에 큰 다음에 베달은 이 기생의 아들을 쫓아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베달은 이 입다가 쫓겨나가서 그 돕당에 거주하게 됩니다. 돕당에. 2절을 보면은 거기 2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은 그 자기 친집에서 베달은 아들이니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돕당에서 생활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뭐라 그럴까, 지도력이 있는 것 같아. 사람을 끌어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누가 몰려들었냐면 잡류라고 그랬으니까 시정잡배, 그러니까 동네의 불량배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모여든 거예요. 입다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는데, 벗었다가 아니고 입었다요. 입다. 그런데 이 주목패거들이들 이렇게 모이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임꺽정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배다른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한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라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을 절대로 해하지를 않아요. 항상 선을 베풀어요. 근데 이렇게 시정 잡배들을 모아데리고 다니면서도 절대 못된 짓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굉장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서 당시에 암몬 나라의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니까 이 사람이 그 잡배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싸워서 자꾸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이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요. 그걸 사사라고 그래. 사사. 다른 거는 왕은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사사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를 누굴 썼냐면 우리로 보면 시정잡배와 같은 그런 사람의 우두머리인 그런 입다를 데려다가 썼는데, 여러분, 입다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그래도 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러면서 보세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 바락, 삼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입다, 그리고 다윗 왕이 나오잖아.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입다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던 이 사람이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가정의 불행을 가져왔거든요. 가정에.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잘하라고 우리의 입을 어떻게 하냐? 혀는 부드러워요. 혀는. 그래서 단단한 이는요, 초롱벽을 쳐놓는 거야. 성벽을 쌓아놓는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래서 한 번 담을 쳐주는 게 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쳐주는 게 입술이요. 그 이중벽을 쳐줬어. 이것 갖고도 안 되니까 여자들은 빨간 루즈를 바르는 거예요. 빨간 루즈를 바르는 이유는 신호등이 빨갛게 들어오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함부로 입 열렸다고 짓거리지 말고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라. 그래서 루즈를 바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 여자들은 빨간 루즈를 바르게 돼 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입다라는 사람이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불행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배워야 할 언어의 교훈이 뭐냐, 말의 교훈이 뭐냐, 그것은 첫째로 언제나 말을 할 때는 따라합시다. 타인을 배려해라. 내 입장,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내뱉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라 이거예요. 배려하라. 상대 입장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이기면 내가 나를 반기러 나오는 우리 가족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가족 호그 의논했나요?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말을 통해서 상대가 어떤 상처를 입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 얼마나 그 사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면 저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싸우러 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들어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입니다. 내가 그를 번제물이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물. 이거 드리겠나이다. 입다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 집에서 나오는, 아마 제가 보기에 입다는 내가 전쟁에서 들어오면 우리 집에 있는 머슴이나 아니면 집에서 일하는 그 가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뛰어나와서 우리 주인 만세 할 줄 알았을 거야. 근데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이 와서 환영해 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으로 다 얘기를 한 거죠.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진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막잖아요. 하나님은 동물이나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절대로 사람 인신제사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뭐냐면 몰록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몰록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거리에서 야생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입다라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귀중한 사람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다가 막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만 생각한 거예요. 남을 배려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성교육을 계속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최고의 경영인이 되고 세계 최고의 리더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관계가 똑바로 돼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이걸 교육시켜요. 제가 인성교육 시킬 때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사람이 최고의 CEO가 되고 경영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계가 똑바로 돼야 된다. 첫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다. 내 자신이 막 어떤 분노나 증오나 미움 같은 것으로 내가 여기 꽉 차 있으면 내 자신이 언밸런스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혈기를 부리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성교육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 스스로 내 마음의 품성을 잘 다스려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가 뭐냐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내가 상대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좋아야 돼. 회사에 가서도 함께 일하고 좋은 일을 하려면 그 사람과 관계성이 좋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CEO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업무 관계예요. 그 사람이 일하는데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창의성이 있고 이런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은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요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인간관계가 나쁘다든지, 인간관계도 좋고 일의 능력도 좋은데 자신의 성격이 더러워.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스스로 자기가 어떤 자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가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자라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의 경영인이 되거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왜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냐? 그 사람은 열심히 있는데 관계성이 좋지 않아.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일을 맡겨놓으면 무책임해. 관계성이 없어.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관계성이 잘 맺어져야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나가서 싸워서 전쟁하고 들어왔지만 자기 가족과의 관계가 대화가 없는 것이 입다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사만안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만안추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그 말이 퍼지는 속도는 말 4마리가 마차를 끌고 달려가는 그 마차에 달려가는 말이 그 말을 잡을 수가 없대. 얼마나 사람의 말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른지 4마리의 말이 마차를 몰고 달려도 그 앞서 내뱉은 말을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만안추다 이런 말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입으로 말할 때 좋은 말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몇 마디 해보면 자기 인격이 파괴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다가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신앙에 열정 있고 막 뜨겁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께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말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시편 15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함부로 약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그 서운한 것이 해가 돼도 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거나 결심하면, 하나님 앞에 네가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으면, 그리고 서약을 하였으면 절대 그 서약을 뭐 하지 말라고? 깨트리지 말라.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요번에 이거 해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 영적으로 할 때도 이 다른 사람을, 우리 가족을, 이웃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의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혀 아래 도끼가 들어있다. 혀 아래 도끼가 있다. 말 한마디가 얼마만큼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도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3번 생각하고 1번 말해라. 한번 따라 합시다. 3번 생각하고 1번 말해라. 그래서 3, 4, 1원, 3, 4, 1원 해라. 그러니까 3번 생각하고 1번 말해라. 그냥 우리는 말하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말에 대한 속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말 한마디에 뭐라고? 청량빛을 가니까, 말만 잘해도 사람이 얼마나 유익하냐, 그 얘기죠. 스페인 속담에는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 사람이요, 말을 매정하게 하잖아. 그 영혼을 관통한다는 거예요. 화살은 심장을 관통할 수 있지만 영혼을 관통하는 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말을 잘 다듬어서 하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도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뭐냐?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악한 것이 뭐냐? 그랬을 때 혀라 그랬어요. 혀. 여러분, 이는 빠져 안 빠져요? 이가 빠져요 안 빠져요? 왜 빠져요? 빠지니까 빠져요. 단단해서 빠진다는 거예요. 혀는 빠져 안 빠져? 안 빠져요. 왜 안 빠져요? 부드러워서 안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모질고 강팍하고 싸나운 사람이 그 시대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움이 이기는 겁니다. 부드러움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유익이 안 되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말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요. 너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신문을 한다는 거야.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내가 말을 바로 하면 내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가 말을 잘못한 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말에는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도 보면 성경은 참 말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보초병을 세워달라. 내 입에 보초병을 세워달라.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할 때 이 보초병이 와서 딱 지켜달라, 이거예요. 그만큼 말하는 게 입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입, 말,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1절에도 보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를 격동한다.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도 이쪽에서 부드럽게 말하면 화가 풀려 안 풀려? 풀리는 거예요.
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장씨입니다. 제가 장씨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씨요. 장씨 성질이 가랑잎에 휘발유야. 가랑잎에 불질러봐 확 타버리잖아요. 그게 장씨 성질이 불뚝 성질이야. 뭐만 팍 하고 내뱉는 스타일이에요. 걔 우리 아버지가 가장 뭐라 그러면 그냥 뭐 말 한마디 뭐 그냥 따발총을 쏘고 혈기가 많으셔가지고 그러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정씨요. 그래서 내가 정씨가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성질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냥 웃어. 그냥 내가 봐도 미친 여인 같아. 그냥 아버지가 화를 내면 아유 뭘 그걸 갖고 아유 뭘 그렇게 화를 내. 내 얼굴이 뻘거질 정도로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성질을 내다가 하는 말씀,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왜? 화를 내면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성질에 못 이겨서 나가버려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때는 방 하나에 같이 잘 때니까 꼭 우리 잠자는 척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래. 뭘 애들 앞에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성질을 부리고. 그러면 꼭 우리 아버지가 사과를 해.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지 뭐, 성질에 못 이겨서 그랬어, 미안하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그래서 깨달은 게 유순한 대답은 또 띄워 빨리 분노를 쉬게 하고. 그렇죠? 과격한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화가 난다고 애들한테 막 야단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얘들이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요 분노가 쌓여요. 증오가 쌓여요. 두고 보자, 내가 큰 다음에 보자,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춘기가 되고 조금 자기들이 힘이 커졌을 때는 탈선하는 거예요. 과격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은 싸우더라도요 애들을 밖에 내보내고 싸웠어요. 요즘에는 감정을 컨트롤 못하니까 애들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소리를 질러.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성격이 잘못되고 우울증 걸리고 아이들이 어느 때 가서는 그 아이들의 마음의 병이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만 살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항상 말은 뭐냐? 타인을 배려해라. 타인을 배려하고 말하라. 이게 절제. 말의 절제. 아멘입니까? 다시요. 말은 누구를 배려하라? 상대를 배려해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말하는 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에 찬 말을 하는데,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하되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상황이나 감정에 잡힌 말을 하지 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거나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 그대로 말을 내뱉지 말라는 거야.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막 거짓말하고 피해가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다급하면 피해가려고 하는 근성에서, 상황에서. 그리고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또 어느 때 가서는 막 감정이 안 좋으면 막 멱살 잡고 싸우려고 큰 소리치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사사기 11장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더라. 이복 총재에게 밀려서 오랫동안 타양상활했던 나그네인데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니 기고만장한 거야. 이제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줄 때, 와, 내가 이제 뭔가 된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서 돌아왔는데 바로 호사다마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마가 끼는 거예요. 마가. 그게 아니나 달라. 자기 집에 다른 가정부나 이런 사람이 왔으면 괜찮을 텐데, 이 딸이 말이야, 너무 사랑하는 딸이 나와서 환영을 하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오히려 승리하고 돌아와서 기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슬픔에 빠져버린 거죠. 사사기 11장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야,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내가 하나님하고 서원을 했으니 이 약속은 내가 어길 수가 없구나. 그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근데 이 딸이 너무 훌륭해.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난 아직 시집을 안 갔으니까 내가 조금 쉬었다가 죽을 테니 조금 휴가 좀 주세요. 근데 그 딸은 아버지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그대로 행하세요. 내가 제물이 돼서 죽겠습니다. 야, 여러분, 나는 여기서 보면 정말 대단한 딸을 뒀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아버지가 와서 내가 전쟁하러 갈 때 약속을 했단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너를 죽여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이 입다의 딸처럼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그대로 하세요.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아니, 왜 내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흥정해요? 응? 그건 아버지 약속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못 죽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일부 때 물어봤어. 우리 심전도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 심장로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절대 안 죽는데야. 사실은 이 입다라는 사람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자기가 우쭐대고 싶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엇이든지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감정으로 그냥 고백을 한 거란 말이죠. 그 자기가 전쟁에 다급하니까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전쟁에서만 이기기만 하면 뭐든지 드리겠어. 우리도 그런 사람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급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뭐라 그래? 하나님 이번에 꼭 응답만 해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어 없어요? 근데 해 안 해? 그게 거짓 부른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해가 되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약속을 해도 사람을 죽여 태우는 그런 못된 말을 약속을 합니까? 여기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을 한 거고 선이 가득하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이간질하고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 속에는 의미가 있고 말 속에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뭐가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에서 악한 게 나와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일이 나올 거고, 악한 것이 나오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3절에 보면요, 잠언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가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력도 함께 온다. 여기 악한 것이 많은 자에게는 악한 그 쌓은 것에서 악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악한 자가 올 때는 사람이 악한 자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운 것이 올 때는 사람들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이 나라의 국회를 보는 거야.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선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그분이 2년 지났잖아, 나라를 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가장 약점을 파헤쳐서 그냥 어떻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망해도 망할 놈의 종자들이지, 이 나라가 이게 되겠어요? 저 국회가 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상권 분립에 대해서 나온 나라인데 그냥 이 국회가 입법 독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부도 없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사법부도 검찰도 탄핵하고 자기들, 그러니까 이 범법자들이 들끓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을 검사가 수사했다고 탄핵시켜버리고 말이야, 판사까지도 이게 탄핵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앉았으니, 나라가 여러분 이게 제대로 가는 나라입니까 이게? 응? 아니 그러면 좀 대통령이면 그 정도 힘이 있으면 행정부 수반답게 말이야, 잘못된 거 잘못됐다 생명 걸고 나라를 바로 이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이 오면은 사람이 수치가 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되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속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고요. 왜 아멘들 안 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됐는데 왜 지금까지 물고 뜯고 말이죠, 권력 싸움하고. 아유, 오죽하면 그 전에 그 누구야,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 아유, 누군가가 총 가지고 여의도에 가서 총 쐈으면 좋겠다고, 국회에 들어가서. 조용기 목사가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설교하다 그런 얘기 했겠어. 나는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해. 예.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총을 쏴가지고 트럼프 귀를 관통했더라고. 2사람도 죽고. 근데 트럼프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서 그런지 귀만 다쳤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그 총은 한국으로 와야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거야. 극단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누군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중서청이 사라졌다. 중서청이 사라졌대. 중수청이 사라지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중도층이 없어지고 수도권이 없어지고 청년이 사라졌다. 그게 중수청이 사라졌다는 거야. 의식이 없다는 거야, 의식이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말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사사기 11장 35절 36절까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참 훌륭한 효녀예요, 효녀.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참 인신제사를 드리도록 딸이 말이야 허락해 주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훌륭한 딸을 두긴 했는데,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딸이 세상을 뜨게 되고, 그걸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서 6년 만에, 사사가 되고 6년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뜨는 이런 불행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남의 말을 좋아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8절에 이런 말이에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대요. 별미와 같다는 거야.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참 희한해. 자기 말은 안 들어도 남의 뒷담 맞히는 건 좋거든. 요게 별미야, 별미.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남을 중상모략하고 좋은 말은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을 나쁘게 하는 말은 뼛속 깊이 들어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야, 댓글에서 댓글, 악플 있잖아, 악플. 이렇게 나쁜 말을 쓰면은 대리만족을 해요. 근데 만약에 당사자인 나에게 나쁜 글을 쓰면요,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가운데 악플 때문에 자살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악플 때문에. 근데 좋은 글을 써주면은 당사자는 좋아하는데 남이 좋은 말을 써주잖아. 아이고 아부하고 자빠졌네 또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잘해서 나쁜 말은 하지 맙시다. 악한 말은 하지 맙시다. 항상 다시 말해요,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상황이나 그리고 그 감정에 의해서 말을 하지 마라. 언제나 전체적인 틀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이런 증상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관음증, 하나는 노출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관음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훔쳐보는 것, 그걸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거야. 훔쳐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이 남의 것을 자꾸 알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조그만 구멍 뚫어놓고 여기는 꼭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써놓으면 꼭 들여다봐요. 그래서 그런 관음증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사진기예요. 사진기. 이렇게 보고서 사진에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엿보기 심리가 있는데, 특별히 이건 남자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관음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곁눈질하고, 자기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글로 가. 그래서 눈이 있고 눈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입이 있고 주둥이가 있고 아가리가 있고. 그러니까 입은 정상적인 말을 하는 거고, 주둥이는 남을 험담하는 것이고, 아가리는 남을 악담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입이 돼야 돼. 그리고 눈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쁜 말을,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무슨 증이 있냐면, 이게 이제 관음증이야. 순간적으로 이렇게 슬쩍 훔쳐보는 거. 그래서 누가 어디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노출증. 노출할 때 이 부끄러운 걸 다 노출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쾌감을 느끼는 증상이 노출증이에요. 특별히 여자들은, 남자는 관음증이 있다 그러면 여자들은 노출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꾸 옷을 입어도 짧은 옷, 가슴 파인 것, 치마도 짧은 거, 그래서 미니스커트, 초미니스커트, 뒤에 탄 거, 똥꼬벨라 스커트. 자꾸 사람들의 눈을,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자꾸 자기를 노출시키려고 하는, 끊임없이 자기 행동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공개적으로 나타나요. 어디에서 나타나냐? 카톡으로. 하여튼 사진을 다 찍어,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는데 어디가 다 사진 찍어서 다 보내. 하루의 일과에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다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톡. 그래서 나한테도 많이 와요. 카톡. 그래서 보면 뭐 사진들을 다발로해서 보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생활을 다 노출시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절제되지 못한 생활이라는 거야. 지금 상황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절제된 말을 하고 절제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우리는 지금 감정이 그러니까 내 감정을 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다. 이런 행동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말할 때 말 이어가기 있잖아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은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하고 노래를 불러.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삼차, 이렇게 노래를 불러. 그거 노래 부른 다음에 또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중국 1번, 한국, 중국은 1번 이렇게 해요. 서로 물고 뜯어 죽인다 이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반도삼철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압록강, 두만강, 화려한 금수강산도 있지만 무슨 노래도 현재 아세요? 2절에 가면 백두산 뻗어내려 대륙 삼천리, 그래가지고 송화강, 흑룡강, 광활, 만주대륙까지도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고조선, 고구려, 그 다음에 부여 이럴 때 이 연변, 만주 일대를 다 우리나라가 먹었거든요. 근데 일제 36년 때 우리나라를 반도 국가로 만들어서 반토막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도 그러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는요, 대륙이에요, 대륙.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강하게 되면 중국의 연변에 가보세요. 연변 가보신 분 알지만 연변에 조선족이 많이 살잖아요. 조선족, 거기 가봐 간판이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는구나. 지금 여러분, 중국에만 56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2천만 명이 있고 특별히 조선족이 많이 살아요. 한국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면요, 다시금 우리나라는 반도의 한반도가 아니라요, 대륙의 문화까지도 우리가 정복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잖아요. 이제 한국을 통해서 대륙 문화를 거쳐서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 태평양 시대, 대서양 시대 이런 바다를 중심으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시대가 황해 시대예요. 황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동쪽으로 있잖아요. 동해 쪽으로. 에?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 러시아 이렇게 쭉 통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날 통해서 미국까지 이게 이제 기차로 가는 시대가 온다니까. KTX로요. 비행기 아니고도.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가 어디서부터 있냐? 땅끝 반도인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통 크게 놀아도 시원찮은데 이놈의 나라 국회가 말이야, 맨날 그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지도자 세계에 나가서 말해 큰일하고, 이번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국에서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거든. 한국을 무시하지 않아요,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 코딱지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 작은 국회에서 이런 거 하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말을 잘하고 대한민국이 좀 크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지. 그래서 입다도 6년 만에 사사기 12장 7절에 죽잖아요. 잘못하면 망하는 거야. 보세요, 말을 잘못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입다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절제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절제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 에베소 4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거짓말은 하지 마, 그리고 참된 것만 말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에베소 4장 25절. 우리가 절제된 말을 한다는 거 따라합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만 말하자. 이웃과 더불어. 그랬어요. 이웃과 관계성이야. 거짓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다음에 4장 29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만 해라. 은혜가 돼. 할렐루야.
여기서 더러운 말은 뭐냐? 음란한 말, 성적인 말, 이런 것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거예요. 뽀빠이 이상용 아세요? 뽀빠이 이상용?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거든. 이분이 유머만 하면 전부 다 음란패설이야. 음란패설. 성경은 이런 거 하지를 말래. 왜 하면 안 해? 여러분들 입을 테이프로 붙여버려. 그런 사람 하는 사람은. 이거 보세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냥 무슨 말만 해라? 감사한 말만 해라. 부부간에도 딱 만나면 여보,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해. 그래도 끝까지 같이 살아서 고맙고 늘 감사해. 그래 보세요. 가정이 행복하지. 그런 말을 하면 아내가 또 이럽니다.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야, 안 하던 말을 다 하네. 아주 초치는 은사가 있어. 초치는 은사.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무슨 소리야 여보, 내가 감사하지. 나같이 좀 부족한 사람 당신이 같이 이렇게 늘 벌어서 함께 사내라고 고생 많았어. 그래서 난 당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늘 있어. 이런 가정은요 120세 사고도 남어.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이놈 언제 잡아갈 겁니까? 언제 잡아? 하나님 하루. 이 사람은요 삼식새끼입니다. 삼식이입니다. 삼식이. 밥을 매번 새끼를 차려줘야 됩니다. 찌긋찌긋합니다. 그러면 삼식이가 아니고 두 끼만 먹으면 또 뭐랬잖아. 이 인간은 두식입니다. 두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남을 또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 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무슨 말만 해라? 감사하는 말만 해라. 감사. 여러분들도 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말의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